먹을 것이 없어서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다니는 이 거지를 부러워하는 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존자의 하나님만 섬기면 이 부자와 같을 수가 있고, 구원주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42절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는 솔로몬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지존자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구원주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자, 우리가 새 계명을,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 새 계명이 사실은 새 계명이에요? 아니요? 아니,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요. 옛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요. 내용이 똑같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까지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창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은 있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되는 그 순간부터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있는 계명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 계명을 준대. 그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계명은 지존자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제자? 12제자인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사단하고 짬짬이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는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11제자, 서로 연합할 수 있는 11제자, 이 11제자에게 내가 너희들의 새 계명을 준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 받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1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주님께서 지금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을 다 했어. 체험을. 그 체험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 아래서 여러분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확증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확증하는지 너희들 또 볼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한테 실제로 올 거야. 이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이미 이 새 언약을 다 얘기해 놨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이룬다고 말씀하죠. 이게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된 거라고 지금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이 안 되고 유다 집이 안 되면, 찬양이 안 되면, 강 건넌 자가 되지 않으면 새 언약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지금 11제자와 같이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다 배워가지고 지존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지존자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만이 아니라 구원주의 하나님으로 실제로 동행하는 모습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실제로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거와 같이 내가 다시 보낼 보혜사 그가 오면, 근데 그 보혜사가 또 누구예요? 나야 나.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보지 못할 텐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볼 거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갔다가 보혜사 성경으로 너희들한테 다시 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제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한 이것이 이 안에, 제자들 안에 실제가 되잖아요. 실증이 되잖아요. 실존이 된다고요. 제자들 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아. 그러면 또 이게 되겠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지? 모든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내가 너희들까지 왔지? 너희들이 다른 자들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온 것 같이 너희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섭리하신 안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그 행함 속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지존자로서의 그 계명 아래 너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주의 계명이야. 너희들이 나 만났잖아. 지금 나를 만난 상태에서도 내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존자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을 거야. 근데 내가 죽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니까 이제 내가 지존자로서만이 아니라 구원주의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존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지존자의 하나님만 알지만 이 지존자가 아니라 구원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이 계명이지만 이게 이제부터 너희들한테는 새 계명이 되는 거야. 이런 의미라고요. 새 계명. 이전에 없었던 새 계명.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계명.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지존자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존자의 하나님과 구원주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 세 분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존자로서의 그 경륜과 구원주로서의 그 경륜은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다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왔어. 하나님을 만나왔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왔어.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행해요? 몰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몰라요. 근데 구원주의 하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 구원주의 하나님을 전해요. 그리고 이 구원주의 하나님이 지존자의 하나님인 것을 전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도 전부 다 여러분 사실 지존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 저는요, 제 안에 어떤 주님이 계신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왜 하는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주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구원주의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이 구원주의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야. 제자들과 같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지존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느냐, 구원주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을 여러분 예표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솔로몬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서두에 먹을 것이 없어서 깡통을 들고 이 집 저 집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거렁뱅이를, 이럴 때 이제 최소한 낮게 불러야 돼. 이 천한 거렁뱅이를 부러워할 부자가 있냐고요. 여러분, 밥 얻으러, 이 집 저 집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를 부러워하는 부자가 있어요? 똑같이 오늘날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다니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이 교회 저 교회, 이 영성원 저 영성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깡통 들고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말씀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이 거지와 같은 이 신앙인을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막 그 설교 들을 때 막 눈물도 나고 막 가슴도 미쳐, 막 감동의 도가니 아래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 그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그 여기저기 먹을 것이 없다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찾아다니는 이 거지와 같은 이 신앙인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가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부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거지들이 예수님 장사 지냈어? 부자가 예수님 장사 지냈어? 아니, 그 향을요, 그 향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것을 다 채워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한다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이 그 짓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셉이란 아리마대 요셉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 세상의 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세상의 모습을 딱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의 모습이나 너희들이 신앙의 모습이나 같은 거야. 내가 왜 이 말하는지 늘 잘 생각해라 이놈들아 하고 써놓은 거라고요.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문 앞에서 깡통 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겠냐고. 근데 실제로 구원은 누가 받아요? 이 거지가 받네, 이 거지가. 이 거지가. 이제 결국에 와서는 이 부자가, 이 거지를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몰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잖아요. 연락한다는 것이요, 예배드린다는 기업 모습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색 옷은 누가 자색 옷을 입습니까? 왕의 색깔입니다. 자색 옷은 여러분. 자색 옷은 왕의 색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왕 같은 이 신앙인이라고요. 제사장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당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자기들 구원받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와가지고 좀 좋은 사람들 만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거지들이나 만나고 창녀들이나 만나고 예수님은 그러네? 그러면서 어떤 때 보면 막 고랑방태가 돼 있어.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겼다고 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 즐겼다라는 단어가 술을 좋아했다, 포도주를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주망태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술주정뱅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술주정뱅이야. 그 노는 모습 보니까 거지들이나 뭐 창녀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어울리네. 아니, 완전 거지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를 부러워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부자는 다 구원 못 받냐? 이제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하사했어. 성경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 외에는요. 직접 이름을 하사했어.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요. 지존자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사했어. 솔로몬한테.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요. 온전한 자니까 평화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이름 외에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사했어. 그에게 지혜를 줬는데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어. 그럼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없다니까요. 66금 달란트, 세금으로 거둔 금이 66금 달란트라니까요. 완전한 황금의 모습이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성전을 완성한 존재요. 네? 성전을 완성한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완성된 자로는요, 솔로몬 외에 없어. 그렇게 또 표현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일어나.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앞으로 갑시다. 11장 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와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어떤 신들? 자,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0명의 여인들이 이제 온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자들. 근데 하나님은 이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통혼하게 되면 서로 혼인하게 되면 그들이 그 신을 갖고 오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했어요. 자,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 기가 막히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른지라. 여러분, 이 밀곰이 뭐냐면요, 자식을 예물로 제사하는 이 제사 방법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제사는 안 지냈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의 마누라가 제사를 지내. 그런 제사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 그러면 문제는 여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지만 이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성전까지 완성한 이 솔로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마음이 솔로몬에서 이제 떠나버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구원을 받는 존재가 돼야 돼?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야 돼?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겨버리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을 여길 자를 국률을 여겨. 내 법을 벗어난 자는 나는 가차가 없어. 신명기 28장에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불복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15절까지는 축복의 내용.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슨 내용? 저주의 내용. 하나님은요,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그럼 솔로몬이 구원 안에 들어가야 돼? 구원 밖에 있어야 돼? 이 모습으로만 보면 구원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이 어떠냐? 마지막.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이 땅에서 거지로 살든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냐? 이 마지막. 마지막. 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든 거지든 간에 그들의 마지막이 바뀌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구원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이 부자의 모습이 될 것인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될 것인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은 앞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영광의 모습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사를 받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하늘에 닿았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 이건 하나님의 표현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결을 완성하고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후반부에 가서 어떤 모습이요? 후궁을 700일을 드리고 첨을 300을 드리고 1000명. 아우 좋아. 내 1000명의 저도요 1000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내 소원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죠. 어린 양은 이 솔로몬과 같은 존재요? 모든 자를 신부 삼아야 된다. 우리 믿는 자의 목표는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완성이고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어린 양은 주님은 이 사람도 내 신부, 저것도 내 신부, 저것도 내 신부, 모두 내 신부야. 그러면 이게 솔로몬의 모습 아니에요. 1000명의 아내라는 것은요, 그냥 숫자적인 1000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형제 안에서, 자기 종족 안에서 아내를 삼지 않고,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이게 보면은요, 이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종족 안에서 저 후사를 얻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솔로몬은 다 이방인의 아내예요. 이방인의 아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을요 전부 다 아내 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단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단적인 것? 일단 부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부자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지가 됐잖아요. 아니 지금 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 부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000명의 아내를 건드리고, 막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이 떠나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마음이 떠난 이 상태는 부자여, 거지요? 거지죠? 거지예요.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구원을 얻는지 못 얻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11장 41절로 43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자, 이 솔로몬이 구원 얻을지 못 얻을지는 여기서 판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었어.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는데 이 솔로몬의 죽은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실록이라는 것은요, 책임내 책, 말씀책,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멸망받을 자의 말을 성경에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마음이 떠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상들을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결론은 솔로몬의 최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42절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어요. 자,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게 여러분 정리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여기서 잔다라는 이 단어는요, 같이 눕다. 눕는 거예요. 어떻게 누워요? 같이. 동침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침. 여러분, 동침은 언제 하는 게 동침이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게 동침하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조상들과 같이 잔다. 조상들과 같은 생명연합 아래 있다. 이 말이라고요. 이 말. 그러면 솔로몬이 구원 아래 있을지 구원 밖에 있을지 여기 판명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어디에 장사돼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자기 아들 왕 되죠. 물론 지금 이 11장에서 저주스러운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보일 때 여기에 대한 보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6절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돼. 북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전부 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주어버리고 르호보암한테는 딱 한 지파만 주어. 그게 유다 지파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조상들과 함께 자고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 솔로몬의 모든 행적은, 이 행적이라는 것은요, 솔로몬의 모든 말씀은, 모든 말은 다 기록돼서 성경에 기록된다고. 이게 누구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자, 열왕기상 이제 어디로 이제 넘어가냐면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열왕기상 11장 봤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절에 가면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설명을 약간 좀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방탕한 짓을 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 이 한 지파만은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에게 다스리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다스리게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완전히 대죄를 짓네. 12장에서 12장 25절 이하에서 금송아지를 만나가지고 자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고 이 1년에 3번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1년에 3번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북쪽
이북 있고 휴전선 이남 있잖아요. 38선으로 말하면 이제 38선 위에 이북 있고 이남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이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다 땅에 있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서 뭔 생각이 나. 아니 저것들이 저렇게 내려갔다가 저 유다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혹 가가지고 안 올라와 버리고 골치 아프네. 이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을 딱 그어버려. 그래서 야 이제 이 산 밖으로 내려가는 자는 역적이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출애굽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출애굽 사건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그냥 우상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이게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만 만드니까 이게 우상의 모습이 되는 거죠. 송아지 한 가지. 소는요 희생을 나타내. 희생을 나타내.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서도 왕이신 하나님, 사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이 하나님만 좋아해.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 두고 하나는 저 북쪽 단에다가 하나 두어. 그래갖고 단에다도 성전을 짓고 베델에다도 성전을 지어.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로 이제 제사장을 삼아. 야, 제사장 할 사람 손들어. 나한테 쌀 10선만 갖고 오면 내가 제사장 해줄게.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요,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안 삼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13장에서 13장 1절 봅시다. 이제 12장까지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이 유다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베델은 금송아지로 성에 지어놓은 데가 베델이라고 그랬죠.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님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 뒤에서 이것을 다 본 사람이 있었어. 누가 봤냐? 지금 11장 11절서부터 나오는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것을 딱 봤어. 이 광경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참선지자가, 예루살렘 그 유다에서 올라온 참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어느 순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요시야라는 왕이 전부 다 헐어버리고 너희들 여기서 사람 뼈를 다 태우고 할 거야. 어디서? 너희들이 세운 이 제단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세운 이 제단, 산당 이것도 다 헐어버릴 거야. 이것을 이제 공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고 있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야. 이 베델의 선지자. 근데 나이 많이 늙어서 지금 이제 집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야, 그 선지자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근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는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떡 한 조각도 안 먹고 가버린다고 가던데요. 왕이 참 선지자를 이제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한마디로 저주만 읊어놓고는 나는 갈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주는 것 떡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이 모습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명하신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했으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하고서 이제 돌아가는 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 아들들이 보고를 하니까 이 아들들에게 이 늙은 선지자가 야, 너희들 빨리 가서 뒤쫓아서 데리고 와. 그러면서 아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떡 한 조각도 안 먹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다고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온다요 하니까 야, 그럴 때 너희들이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 나타나셔서 당신 이렇게 가는 걸 모셔다가 대접하라고 그렇게 요한님이 말씀했으니까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막 뒤쫓아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밤에 우리 아버지가 사실 베델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선지자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대접하라는 쉬어가게 하라는 이러한 또 명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어쩔 수 없지. 그걸 이제 따라가.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니까 야, 너는 내가 하지 말란 걸 했어? 가라 있는데 너 저들의 속임수에 따라왔잖아. 너는 가서 찢어 죽일 거야. 응?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알았어. 너는 길 가다가 너는 사자한테 찢겨 죽임을 당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낙담이 돼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이제 가는데 다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자식들한테 또 가만히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 야, 너희들이 눈치 안 채게 좀 멀찌감하게 떨어져서 저들 살펴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사자에 찢어 죽임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이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가다가 실제로 또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온전히 뜻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속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잠깐 속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것이고 참 선지자인 것이 일단 확인이 돼. 응? 참 선지자인 것이.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그 참 선지자를 시신을 거두어서 잘 장사를 지냅니다. 자기가 들어갈 묘실에 잘 장사를 지내.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이 참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꼬박꼬박 제사도 드려라 하면서, 제사 드리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선지자의 참선지자 뼈와 같이 있게 해라. 다른 데 두지 말고 같이. 그럼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보통 사람인데, 이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보통 사람인데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았잖아요. 그 말씀의 소유자에게 자기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맡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몰라. 이 보통 사람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온 이 참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참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 것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뼈를 맡긴다니까요. 근데 자, 열왕기상 23장 갑니다. 지금 열왕기 상이 했잖아요.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자, 제가 읽어드려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열왕기 상 13장에서 요시야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왕이 이제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의 왕이에요. 개혁의 왕.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은 22장 2절에서 이렇게 해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이치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자, 율법 책옥도 성경도 다시 발견을 하고 23장에서는 이방 예배를 없애버리죠. 이 타이틀을 보면 그래요. 이방 예배를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뼈들을 막 그 제단에서 살살버리고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열왕기하 23장에서 이 일을 실제로 행해. 그러면서 자, 이제 어떠한 이제 무덤 비석이 보이니까 저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보세요. 17절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예루살렘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그러면 지금 그 유다에서 온 그 참선지자의 그 무덤을 그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그 참선지자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니라. 그러면 이게 모든 뼈들을 다 파가지고, 무덤에서 모든 뼈를 다 파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 행하고 있는, 잘못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뼈는 다 무덤에서 파가지고 어디서 살라버려? 그 예루살렘, 베델의 성전에서, 그 산당에서 전부 다 살라버려요. 그런데 누구 뼈는 안 살라요? 그 유다에서 올라온 참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놔두어, 그대로 보관이 돼. 구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뼈와 같이 있는 사마리아 선지자의 뼈도, 늙은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같이 보관을 해. 왜? 같이 있잖아. 같은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이 늙은 선지자만 구원 얻지.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자식 둘이 있었잖아요. 응? 이 자식들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사마리아의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사실은 누구도 알고 있는 겁니까? 그 자식들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 뼈는 여기 없잖아요. 왜? 여기 없어. 그래서 자식이든 애비든 상관없이 내가 신앙을 전해주거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거나 이거 상관없이 참 존재를 알아본 자, 참된 말씀을 알아본 자, 그 참된 말씀과 함께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도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럴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전부 다 멸망받아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멸망받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은 그래도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죠. 멸망 안 받아요. 그럼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같이 있고 자기들은 못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유언할 수 있잖아.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참선지자의 가르침 우리는 따르겠다.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요시야라는 왕 나타나기까지는 이 참선지자의 무덤 주위로 우리는 전부 다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참선지자의 무덤을 보호해 줘야 돼. 네? 이 참선지자의 비석 주위로 우리들의 비석이 아버지는 참선지자와 같이 있지만 우리는 참선지자와 같이는 못 있다 할지라도 이걸 보호해야 돼요. 네?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그 무덤 파헤칠까요? 안 파헤칠까요? 응? 안 파헤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도 다 없어. 누구만? 그 참선지자를 알아보고 자기와 함께하게 있기를 소원하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사실은 가난뱅이고 거지요.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도 이 부자에게 뭐라는 거요? 얻어먹고 이 부자와 생명을 같이 나눠. 같이 나누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구원길에 이르러. 누구와 함께한 자는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지존자의 하나님, 구원주이신 하나님, 이 두 분을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구원주의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계명이 옛날 계명이나 지금 계명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내용도 똑같아. 서로 사랑이라. 똑같아. 예? 이건 이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에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물로 표현합니다. 물로. 이 물 마임이 비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똑같은 물이야. 근데 하나님은 물이시죠. 하나님 말씀 물이에요. 물이 넓은 호수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호수가 되어서 배도 지나다니고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내주고 이런 호수가 되어 있어.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호수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 잡아먹고,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 떠나보내고 또 물고기 잡으러 또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호수에서 이 호수 물도 먹고 호수에서 나오는 양식 물고기도 먹고 다 먹어 살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호수 주위에 있으면 다 먹어 살려. 근데 조금 떨어져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광야가 시작돼요. 광야에서 목에 발라서 물을 먹을 수가 없네. 똑같은 말씀. 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물이라니까. 근데 이 지존자의 물은요, 항상 거기만 있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 근데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는 것이 구원주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주라고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주인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 하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구원주가 안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구원자, 지존자, 구원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고통과 환난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이런 하나님만 알면은요, 지존자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나를 병드는 것, 내가, 저기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생명연합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목이 말라도, 가난해도, 어떤 상태이든 나와 함께. 그래서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연합될 때만 구원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물이 먹을 수 없어. 지금 당장 물을 먹어야 내가 사는데 먹을 수 없어. 그러면 저기 있는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목말라 죽게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예수님도 말씀했죠. 제자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뭘 사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하고 같이 있었어.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 야, 너희들 지금 우리 양식이 없으니까 빵 사러 갔잖아. 근데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니까? 아니, 누가, 우리 주님한테 빵 갖다 준 사람 있나? 몰래? 이제 이런 말을 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양식이 따로 있고,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말씀 얘기라니까요,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이야기.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면 말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안에서 생명연합되지 않는 말씀은요, 나에게 저 멀리 있는 호수에, 어마어마한 호수에 가득한 물을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 지금 난 여기서 당장, 걸을 수가 없고, 그 호수까지, 어마어마한 물이 보관되어 있는 그 호수까지 갈 수 없는 이 상황인데, 나는 여기서 당장 한 모금 먹지 못하면 나는 걸을 수도 없어. 당장 죽어. 이럴 때 여러분, 이 물이 지존자의 물이 아니라 구원자의 물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 연상하고, 이게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지존자의 하나님만 알면 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 안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는 구원주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하는 거야. 이 말씀을 저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멀리 있는 호수에 가득한 물을 지존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고, 내 안에서 한 모금 당장 줄 수 있는 물을 가진 이 하나님을 구원주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 한 모금 아무리 저 호수에 억만 톤의 물이 고여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이득이 안 와요.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지금 이 시간에 이 한 컵의 물이 내 목을 축일 수가 있고 내 성대를 보호할 수가 있어. 여러분, 내가 지존자의 하나님 말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지존자의 하나님 아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니까 이 지존자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내 생명과 함께하는 구원주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저는 역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누구에게? 부자인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에게, 유다 선지자에게 자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 가난한 지금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의 가짜 선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 또 솔로몬 얘기했죠. 솔로몬은 진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 그 부자의 신앙은요, 안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엄청 사실 많아야 돼요. 아까 그 700의 후궁과 그 300의 그 첩 이야기도 제가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신부들 비유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방신 섬긴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솔로몬이 자기 열조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눕잖아요. 함께 누워.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집에 장사가 되고 자기 자식이 왕노릇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식이 왕노릇 하는 그 대를 이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속에 탄탄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방신을 섬긴다는 이 솔로몬의 모습도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그 마지막 거처가 어떤 거처가 될 것인가? 부자의 거처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거처가 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의 나팔과 승리의 깃발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